저희가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와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들이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3장의 말씀은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실존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여기서 한 어머니라 함은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 원래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각각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아내로 묘사하시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은 남편을 속이고 어디든 찾아가서 세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된 굉장히 음란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홀라는 그 어렸을 때 행음하였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제 장성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후에도 그 자녀들을 낳은 이후에도 그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준수한 청년 아수르라고 하는 청년과 행음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를 연애하는 자의 손에 넘겨서, 즉 준수한 청년이었던 그 아수르에 넘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아수르 왕국은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을 통일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에 사마리아가 반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같은 나라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고 아수르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에게 있어서 좋은 남편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와 같았고, 결국 단물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를 섬기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할지라도 그 죄의 마지막 결과는 그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처참한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홀라의 처참한 결과를 그 동생인 오홀리바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23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지금 오홀라의 실패를 보고 그 동생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첫째 오홀라보다 더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수한 청년 아수르와 연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과도 연애하고 애굽 사람과도 연애하고 그냥 온갖 사람들과 만나 행음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남유다는 아수르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줄타기 대상에 하나님은 결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들만 의지하다가 결국 더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홀리바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곧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적이 되고 연모했던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왜 그 길을 피하지 못하고 더 처참한 길을 따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음행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오홀라의 음행을 오홀리바가 반복합니다. 사마리아의 음행을 예루살렘이 반복합니다. 선조들의 음행을 후손들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듯이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앞선 자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더 강화하고 그것을 더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의 역사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자초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역사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교회 역사가 사실 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는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자라가지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지난 교회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교회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산지석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길을 반복하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잘못을 우리 또한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양 유럽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화려한 건물들이 관광지로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관광지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 건물이 되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부끄러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정치적인 이유를 말하고 누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것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그 말씀에 벗어난 결과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 수요 예배 때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일부러 그런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세습을 옹호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가? 그런 글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들 정말 이것들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자 세습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인간의 왜곡된 눈은, 정욕으로 물든 눈은, 그 이기적인 눈은, 혈연에 물든 눈은 역사를 역사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 역사의 문제 속에서 타산지석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빠져가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이런 실수가, 이런 잘못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고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어느 누가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상적인 예로 지난 2015년 미얀마 국민이 마침내 아웅산 수지를 미얀마로 이끌 지도자로 선출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희망을 생각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군부의 모진 탄압을 겪어왔던, 그것을 이겨왔던 그 아웅산 수지 여사를 통하여서 이제 미얀마가 바뀔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기 무섭게 지금 이 아웅산 수지라는 이 여사는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 소수민족이었던 로힝야족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심각한 인권 유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칭송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순간에 악의 원흉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사실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계속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러한 것은 차라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성공 이후에 사람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유혹입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던 민주주의 투사가 오히려 독재자가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싸워왔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을 때에 또다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고 정말 온전히 바로 앞에 서야 되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정욕에 이끌려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 성공 이후에 실패로 돌아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정욕에 빠지며 또다시 실수하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일어나서는 그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탄식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에스겔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과 재물을 섬기지 말고 그 허망한 것을 붙잡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 다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정말 겸손하였는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나는 깨어 있었는가?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런 실패의 길을 답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그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